제가 얼마 전에 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남부연회에 소속돼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을 당하시면 부고가 뜨거든요. 그리고 문자로 와요. 그러면 부고가 일주일에 몇 번을 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모르는 목사님 다 오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왔는데 저하고 감리사를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친하진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보고 이렇게 깜빡 잊었어요. 그래가지고 발이 나는 날 이렇게 늦게 이렇게 계좌로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카톡을 남겼죠. 발이 나는 날이니까 이분이 이제 피곤하고 힘들 텐데 좀 늦게 보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갔어야 되는데 사정상 가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을 모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정말 주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있길 소망한다고 막 카톡을 보냈더니 10초 만에 웃음 표시가 오는 거예요. 웃음 표시, 답 표시가 오면서 감사하다고. 근데 죄송한데 제가 아니라고, 동명이인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답이 온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는 지역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잘 모르거든요, 이름을.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못 보고 제가 그렇게 했던 그 황당한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어머님의 소천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웃음 표시를 보낼 수 있는 게 감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그래도 많이 친하지 않아서 제가 봉투에 이렇게 보내는 걸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아서 또 감사하고. 제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돼요. 똑같은 이름이고 전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때로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희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면요, 때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복음이라고 확신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비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복음의 반대말은 종교고, 복음의 사람의 반대말은 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를 복음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종교를 복음의 자리에 앉혀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평소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고 책도 너무 많이 쓰시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가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구분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손뼉을 쳤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은 뉴스라는 것입니다. 굿 뉴스. 복음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조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신앙을 통해서 어드바이스를 받습니다. 충고를 받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앞길은 기도 이렇게 하면 당신의 앞길은 완전히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어드바이스를 해줘요. 우리의 삶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자꾸만 무언가를 바꾸고 자꾸만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받기를,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의 앞에는 이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드바이스를 해주지만 복음은 뉴스라는 것입니다. 뉴스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조금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종교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오면 신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찾으러 왔다. 내가 왔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현인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통해서 신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신이 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하러 이 땅에 왔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몇 주 동안 드려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뒤흔드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복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로마는요,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린 세계의 최대 강국이 어디죠? 미국이죠. 그래서 막 관세 한번 때리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헉헉거립니다. 미국이 그냥 갑자기 막 공습을 하면 뭐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1대1로 붙어서 맞짱을 떠서 3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의 나라는 8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3일 밖에는 견딜 수 없는, 얼마나 강대국이면, 미국이 진짜 마음 먹고 덤비면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는 미국과 비교도 안 되게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에서, 그런 로마 황제 앞에서 유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한 유대 청년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소개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염없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져간 이 소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로마에 보게 되면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끄러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아인데, 힘을 가진 메시아인데, 그리고 이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메시아인데, 그런 메시아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최악의 형벌을 받으며 비참하게 죽어져 갔다는 사실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배울 것 없고 따를 것 없고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흥미로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되었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이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얼마나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유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온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보잘것없이 죽어가는,
강해야 되는데, 높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데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겐 지혜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헬라인 기독교인들도 십자가가, 예수님이 부끄럽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는데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내 안에 왠지 위축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친구들이 날 보면 뭐라고 욕할까? 어머, 제가 예수 믿었어? 이런 말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눈썹을 만지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식사 자리 앞에서 음식을 보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실 이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싶어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뭐라고 할까 싶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부끄러워할 때가 많단 말이죠. 전도를 부끄러워할 때가 참으로 많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존재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다시 떠올릴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보게 되면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많고, 신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은 온통 잘못된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모멸감을 주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예전에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그 그리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마음에 다른 다짐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했더니 우리 가정이 달라지더라. 기도를 했더니 우리 자녀의 삶이 달라지더라. 기도를 했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내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기도가 내 삶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부끄러워하고 기도를 자꾸 조심하게 되고 기도를 잘하지 않게 되느냐? 기도를 해도 그게 능력인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처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명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분명한 힘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도구입니다.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강력한 능력이 되는데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과거에 어떠했든지, 내 가치관이 어떠했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맞닥뜨리면 삶이 달라져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 그렇게 안 변해, 그렇게 쉽게 안 변해, 그러면서 천천히 물들듯이 변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한편으로는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물들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순식간에 사람을 뒤집어 놓는, 복음은 순식간에 한 공동체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영국에도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정말 뜨겁게 타올랐고, 그래서 복음을 그 자리에서 체득한 사람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영국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오게 된 거예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있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이 어떠했든,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전 이 땅이 어떠했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든, 키가 크든 작든, 돈이 많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여러분 힘이 있든 없든, 세상에서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여러분 복음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어야 한다는 사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내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현실, 정말 나의 죄된 현실, 내가 오늘도 또 무너진 나의 삶의 현실, 내가 오늘도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한 나의 연약한 현실, 오늘도 부부싸움을 하고, 오늘도 가정에서 아이들 혼내키고 오고, 오늘도 직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관계 속에 오고, 오늘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된 현실 앞에서 맞닥뜨리고 오다 이 자리에 앉으면, 아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믿겠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식간에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줘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의 가치관은, 그의 보는 눈은,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의 말과 행동은, 그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는 순식간에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고치지 못할 상황이 없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좀 이래서, 나는 원래 성격이 좀 찬찬해서, 나는 별로 그렇게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나는 신앙이 별로 없어서, 나는 성격이,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을 만나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완전히 고꾸라지고 완전히 변화되며 완전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가 그렇게 세상만 알고 돈만 알고 이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런 삭개오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내려와라,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한 후, 삭개오는 자기가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자기의 재산을 정말 자기가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오히려 더한 것들도
더한 것들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지금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네가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꿔주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있잖아요. 아이들 가운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꼭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아야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요. 왜요? 부모님이 인정해달라고. 돈도 열심히 벌어요. 왜요? 부모님이 인정해달라고. 자꾸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경험하셔서 알 겁니다. 우리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 여러분 그 자녀의 문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그 자녀를 내어 쫓겠다고, 죽이겠다고, 그 자녀를 버리겠다고,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녀가 사고를 쳐도 내 자녀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 울며 불며 그 자녀의 등을 치면서도 얘야 이러면 되냐,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자녀에게 다가가는 거지.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뭘 잘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는 뭘 잘해서 무엇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 됨만 유지가 되면, 자녀가 자녀로서 그냥 나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만 되면 여러분 어떤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에게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 쳤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속에 있는 걸 쏟아냈다고, 누군가를 정죄했다고, 누군가를 비난했다고, 비판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 나는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본인은 신유의 은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신유의 은사를 믿지 않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선교를 막 하고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자꾸 안수하고 기도하라 그러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낫는 거 아니라고, 이랬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와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도 옆에서 목사님 불쌍하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는데 나은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았는데, 정말 목사로서 너무 창피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그런 부족함, 보잘것없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직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그러면 내가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바른다고 나을까? 정말 이걸 바른다고 재앙이 넘어갈까? 난 바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바른 사람들, 별로 마음속으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바른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보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이,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런 주제가 개념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신학자들에게 가장 핫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연구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런 주제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으로 책이 수백만 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딱 떠오른 생각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어떤 죄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하신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정말로 하나도 티도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깨끗하고 청결하신 그런 것들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이런 어떤 성품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깨끗하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도록 하신 행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물꼬를 텄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창시자 아시죠?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원래는 법학도였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을 한 게 아니라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22살에 사제가 됩니다. 22살의 나이에 사제가 되는데, 이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은 아무나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겠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리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대충 수도 생활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런 극한 고행을 수도 없이 치렀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철야 밥 먹듯이 했습니다. 노동 한순간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독서 손에 책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그냥
쉬지 않고 늘 언제나 기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더 열심히 하기를 늘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이 뭐냐 하면 사제들 가운데 로마에 가보면 성 요한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당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 재판정에 계단이 있었어요. 그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 그 재판정에 있던 계단을 이 라테란 성당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라테란 성당에 있는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주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지침을 믿고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기도했는데 그냥 여러분 발로 손으로만 기어 올라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계단을.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고지식하다 그랬잖아요. 원리 원칙주의자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썼다 그랬잖아요.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은 터지고 팔꿈치는 피가 줄줄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행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죄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숱하게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무릎과 팔꿈치로 오르는 중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도 왜 그렇잖아요. 자꾸 내가 이거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를 때 여러분 그때는 그것을 멈추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 마틴 루터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읽었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자기의 깨끗한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고결한 행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절제된 말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나타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마틴 루터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중지하고 바로 결단하고 기도를 멈추고 비텐베르크로 돌아갑니다. 비텐베르크, 여러분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였던 데가 비텐베르크 성당이거든요. 그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가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밤낮으로 이 말씀 하나만 연구를 그냥 계속해서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기에 쓰여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애를 많이 썼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탐구했고 너무 근심한 나머지 녹초가 되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의 성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여 이 마틴 루터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깨끗한 성품이잖아요. 그 깨끗한 성품으로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니까 나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껴지는 것 아닌가, 나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미워하며 불평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말았다. 마틴 루터는
그걸 연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히고 믿음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이니까 나마저 구원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죄악에 빠진 세상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 땅 위에 주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허락하신 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한다는 이 행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마틴 루터는 중요한 고백을 해요. 그때 나는 비로소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아주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하면 왠지 내가 더 열심히 믿으면, 왠지 내가 더 무언가를 잘하면, 내가 왠지 더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면,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헌신하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의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깨끗함, 저와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윤리적임,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며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 믿음,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이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없이 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여러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과 능력과 이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들을 이끌고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묵묵히 낮은 자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무리들, 군중들은 예수님의 힘을 보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구원을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달라졌고, 무언가 올라갔고, 무언가 깨끗해졌고, 무언가 삶이 바뀌었다고 여기에 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행위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말씀으로 묵묵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붙잡으면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몫이 계시고 주님 이루시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도우심으로 주님의 몫이 계심으로 주님 역사하심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지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은혜의 자녀들, 복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온전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 복음을 주님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감정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그 사랑의 기초가 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현실의 좌절 앞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그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갚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